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또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얻었어요.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생 복락을 완전하게 누리는 때는 종말의 때겠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론이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이 우리 몸이죠,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 승천 부활하고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제 그 다음 절을 보면, 다음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5, 5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주목해서 보세요. 이 말씀은 사망을 조롱한 거잖아요. 그죠? 죄인인 우리를 가지고 놀면서 사망이 우리에게 협박하고 권세를 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사망이 패하게 된 거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사망을 좀 조롱하고 있는 그런 표현인 거거든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딨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조롱을 하면서, 근데 여기 보면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해 가죠? 이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러죠. 죄 때문에 다 죽잖아요. 근데 조금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죄의 권능이 율법에서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마치 죄에게 권능을 준 것처럼 느껴지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위 율법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율법의 기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이 시간에 한 5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잘 아시다시피 첫째 율법의 기능은 뭐냐면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죠.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통행금지법이 없으니까요, 자정이 넘어서 다녀도 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행금지법이 딱 만들어지면 자정 넘어서 다니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죄다 아니다라고 정죄하는 것은 뭐가 하는 거예요? 법이 하는 거죠. 법을 잘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정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권능이 율법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율법에, 법에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정하는 권능이 법에게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잖아요. 또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무엇이 죄냐, 그리고 그 죄를 지으면 무슨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줘서 이른바 죄를 짓는 것을 막는 기능을 해주지요.
다시 한번 또 예를 들면 모욕금지법이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함부로 남을 모욕 못하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무엇이 죄인지를 율법이 알려주면서 그 죄를 금하면 죄를 아무래도 줄일 수 있다. 그런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되죠?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율법의 기능 중에 죄의 유혹을 더 많이 받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참 역설이고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그러나 그건 사실이에요. 자, 보세요. 사람의 속성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상스럽게도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해보고 싶어하는 이 심보란 게 우리 인간에게 있단 말이에요. 봐요. 어디에 가지 마. 그거 먹지 마. 그러면 평소에 먹으려고 생각도 안 했고 가보려고 생각도 안 했지만은 어디를 정해서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러면 묘하게 은근히 거기 가고 싶고요. 먹지 말라 그러면 꼭 먹고 싶고 그게 뭔데? 이렇게 알아보고 싶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듯이 법이 딱 정해지게 되면 법이란 게 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딱 정해지면 사탄은 그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오히려 더 미혹하고 죄에 더 접근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적인 거로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짓도록 부추기는 그런 셈이 된다. 그런 이야기죠. 또 네 번째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율법이라는 게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도와줘요. 율법이 이런 기능이 있다잖아요. 죄가 뭐냐? 그것이 죄냐 아니냐를 정해주는 것이 율법이라고 그랬죠. 법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우리가 지은 죄가 우리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그 기준이 법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죄를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법의 특징이 그래요. 법은요, 죄를 해결해 주지를 못해요. 법을 어겨서 죄를 딱 지었잖아요. 그럼 그 법은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인 거거든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우리는 행위의 죄만이 아니라 온갖 별별 생각들을 다 하고 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부터 시작해서 감추어진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법, 이 율법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고발을 한단 말이에요.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죄는 하고 고발은 하면서 이 율법이 죄를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죄인이 죄를 지은 것을 알았으니까 죄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뭐냐? 율법은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봐보세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의롭게 돼야 되는데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 것입니까? 죄를 짓고 있는데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요. 율법은 이처럼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게 만들고요. 안 찾으면 못 견디게 만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 소위 이것을 율법의 제2의 기능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전에는 이 율법이란 게 우리를 정죄하고 너 죄를 알렸다 그러면서 고발을 하고
벌 주겠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까? 이것이 온통 그리스도 예수 믿는 구원받은 자의 관심인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바르게 헌신을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을 소위 율법의 제2의 기능이라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도 필요한 기능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아주 소중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안성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율법의 이런 5가지 기능, 5가지 다 비춰봐요. 여기 보면 율법은 사람을 정죄한다. 이 등등으로 해서 5가지 딱 나오잖아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다 이해가 되고 다 고마운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를 잘 봐봐요. 첫 번째는 율법은 정죄하는 기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죄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 죄인 줄은 너 죄 지었어. 그러니까 이런 벌 받아야 돼. 너 죽어야 돼. 너 감옥에 가. 뭐 이런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고발하고. 그런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를 정죄하는 기능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죄 문제 해결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찾아가도록 이른바 가이드 역할,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병원에 가잖아요. 뭔가 몸에 이상한 증상이 있고 뭔가 느낌이 안 좋아. 그래서 병원에 가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가 뭡니까? 그 사람의 몸에 무슨 병이 있는가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검사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병인지를 알아야 그 병의 전문의를 찾아서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치료하는 방법도 수술을 할 거냐, 약을 먹어도 되느냐, 약만 먹어도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전문의가 판단을 하게 되고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서 치료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병을 진단하는 검사가 해로운 것입니까? 내 몸 안에 어떤 병이 있고 어디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정죄하듯이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주 유익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렇듯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찾아서 너의 죄가 지금 이런 죄가 있어. 너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걸 다 죄의 결과인 거야.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과정에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거고. 그런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구원받게 하기 위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아멘. 크게 따라하세요. 율법은 복이다. 믿습니까? 율법이 죄를 더 짓도록 더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사실은 복이에요. 잘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율법주의자가 되기가 많이 되는데, 예수를 시작했다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참 많은 이유가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해서 그러는데,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잘 알아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켜요. 율법을 잘 지킨다는 건 바르게 산다는 거잖아요. 법을 잘 지킨 거니까.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0에 100이면 100에 100이 다 율법주의자가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의 선한 행위로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할 거고요. 바르게 살면, 율법의 선한 행위로 살게 되면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찾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겠냐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지가 약해가지고 죄나 짓고 다닌 사람처럼 보이고 바르게 못 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습니까? 죄인이 찾지요. 의인은 절대로 예수님 안 찾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사람 절대 예수를 믿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세상에 인자가 온 것은 뭐라 그랬어요?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켜 주시려고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스럽게도 율법을 알면 알수록 이상스럽게 더 죄의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질적으로 깨닫습니다. 왜 그러지? 내가 법을 알면 알수록 더 왜 죄를 더 짓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 다 단단히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 국회가 법 만드는 곳인데요. 왜 이 나라가 검찰공화국이 된 줄 아십니까? 법을 자꾸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법을 왜 만듭니까? 잘 지키면 상 안 줘요. 잘 안 지키면 벌 주기 위해서 만든 게 법 아니에요.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자꾸만 만든다는 것은 뭐냐? 사회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질서를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뭐냐? 조금 더 악하게 표현하면 뭐냐? 국민들을 죄인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이요, 교육. 윤리와 도덕이에요. 사람 됨됨이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사회가 그렇게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본을 보이고 지도자들이 본을 보이고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를 써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법을 딱 만들어 놓고 너 이 법 어기면 죄지요? 너 벌 받아? 이렇게 하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삶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이게 무서운 이야기고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이 법이란 게, 율법의 기능이란 게 그런 거예요, 원래 법의 기능이란 게. 그러니까 법은 내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정말 구원 못 받구나. 그 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그 법 때문에 뭐지? 그게 뭐야? 예.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생각도 안 했어, 사람들이요. 그런데 동성애가, 그것은 결혼은 남녀가 하는 거고, 남녀가 사랑하는 거고, 그런데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다 잘못됐고, 죄란 것은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성애법을 만들게 되면, 차별금지법이라고 만들어 놓으면,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당연하게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 줄로 알고 있던 국민들의 생각 속에서 동성애가 뭐야? 자꾸만 거기에 끌리고 대체 생각해보니까 그게 무슨 죄겠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자기 며느리는 절대 남자를 며느리로 여자를 사이로 두려고 생각은 안 하면서도 어쩌겠냐? 우리 아들이 남자를 사랑한다는데 우리 딸이 여자를 사랑한다는데 딸을 사이로 삼아야지. 그렇게 되면서 이상스럽게 죄악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이 그런 거예요. 법의 기능이라는 게. 그래서 무조건 법을 만든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거거든요. 죄는 율법이라는 게 죄를 더 짓도록 더 유혹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 죄인들로 하여금 율법의 행위로는 거룩할 수가 없구나.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찾게 만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마서 5장 20절 2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많이 질문하는 성경 구절이거든요. 죄가 더하는 곳에 왜 은혜가 더 넘치지?
여러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정죄가 되지 죄가 정죄가 되지 않습니까? 고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하는 것에 은혜가 넘친다는 뜻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율법이 죄를 왕성하게 한다는 것은 도리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 9절 18절에 보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가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가만히 묵상하면 진짜 진리 아닙니까? 예.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잘나서 산 줄 알았어. 죄를 지은지도 몰랐어. 그런데 계명이 딱 오니까, 율법이 딱 오니까 죄가 살아나요. 아, 죄였네? 그러면서 나는 죽었도다. 나는 이제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뭐.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7장 18절에 뭐라고 그랬냐?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원함은 있는데, 바르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자기가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 25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사망의 법인 이 율법 아래서는 도무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는 고백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주시해서 봐보세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정죄함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기 때문에, 용서를 선포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율법의 권능이 세도 죄를 지었으니까 법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몇 년 고생해야 돼, 뭐 이런 벌을 딱 선포를 하더라도 예수님이 나 저 죄를 용서했어, 내가 감당했어, 내가 죽었어 하니까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그 죄의 벌을 안 받는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정죄를 당했지만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에 정죄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딱 정리해서 말하면 나를 다스리는 법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키입니다. 이 키. 나를 다스리는 법이 바뀐다. 요즘 헌법 개정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여러분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 6.25 때 서울은요, 남침했었던 공산당 군대가 점령을 했죠. 몇 개월 동안이라도. 그래서 서울에 남은 사람들이 피난을 못 가고 공산당 지배를 받아요. 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붙잡히게 되면 처형을 당할 위기에서 전전긍긍해서 숨어서 지냈죠. 그런데 9월 28일 날 다시 서울이 수복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 광화문에 있던 국회에 태극기가
달리게 되고 이른바 대한민국의 지배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자, 보세요. 그렇게 되니까 숨어 살았던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자유를 누리잖아요. 왜 그래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인 거예요. 같은 지역이고 같은 사람인데도 공산당 치하에서는 공산당 법을 따라야 했고요. 대한민국 치하에서는 대한민국 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각각의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죽을 운명이었었어요. 이른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법을 선포하신 거죠. 이른바 법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법을 요즘 많이 공부를 해요. 재판국도 하고 있고 헌법위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법을 저도 그냥 모르게 많이 성경 다음으로 법책을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 법을 알면 알수록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선 여러분요, 법 개정되면 구법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효력이.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만 믿으면요,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생명의 법으로 개정이 딱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세상의 지배에 있었던 죄와 사망의 법은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예요. 효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를 않아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법이죠.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너무도 명료한 사실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결코 율법에 정죄받지 않는다는,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거나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거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 아래에 있으면 율법 정죄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율법에서 해방이 되었으면 율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구원파는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이 아니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이런 뜻인 거죠. 이 예수 믿으면 율법 정죄 받지 않는다는 말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저주 벌 절대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복만을 항상 받아 누리는 거죠. 심지어요, 고난조차도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을 때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고난은 저주예요. 고난은 벌이에요. 심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법 아래 있으면요, 고난도 오히려 유익하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고요,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의 인격이 연단이 돼가지고 훌륭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게 되는 거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천국에서는 궁극적으로 큰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두 번째, 예수 믿으면 율법 정죄 받지 않는다는 말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스스로가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말이 중요해요. 이 진리를 못 깨달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핵심 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그들의 비난을 이겨내려면. 주님 안에서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잖아요. 십자가 위에서. 조금만 용서한 게 아니라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은 용서하고 저것은 안 한 게 아니라 다 용서하셨어요. 다시는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봐서 용서해 줄 거가 아니고 진짜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정죄하면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예수를 진짜 바르게 믿는 사람은요,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설령 지난날에 내가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날지라도 그런 못된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마치 나는 죄인이니까 나는 죄의 벌을 받아야 돼. 나는 못된 놈이야. 그러면서 스스로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숨어 산다거나 사회 공동체 속에 함께 하지도 못하고 무슨 그냥 스스로 산 깊은 곳에 가가지고 혼자서 나는 죄를 다 짊어지고 내가 벌을 받아야 돼. 그러면서 절망하면서 산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마치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그런 벌을 받고 있을 뿐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곁에 오더니 막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풀어서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요. 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악명 높은 죄인이에요. 죄인. 사람들이 멸시하고요. 아이고 저런 죄인이. 그런데 저런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적시고 막 발에다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고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 그랬던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의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죄책감에 빠져있는 사람의 모습 같습니까? 아니죠. 나 같은 죄인을, 이 흉측한 여인을 정말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예수님을 한없는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예수님이 제정하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여기서 조심할 것, 정말 경계할 것, 그게 있어요. 죄책감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마치 죄 짓지 않는 사람처럼 뻔뻔스럽게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사는 것, 이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여전히 그 사람은 최악의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고 그러지만 지금 예수 밖에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최악의 죄인으로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러므로 진실이 주님을 믿는 사람은요, 죄책감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면서도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감히 남을 정죄할 수 없고요. 남을 고발할 수 없고요. 나는 너보다 더 낫다라고 내로남불에 빠질 리 없고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진리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로운 생명의 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죄에서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때문이라고 그랬는데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죄와 사망의 법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자, 보세요. 죄의 반대가 의잖아요. 그러면 사망 반대가 뭐예요? 생명이죠.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으면 의와 생명의 법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의와 생명의 법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게 선포하지를 않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소중한 진리가 이 안에 있어요. 생명의 법이로되 성령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의 사역을 알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대속의 은혜로.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사역을 하셔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예수 안 믿으면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영이 누구셔요? 성령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을 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바른 인품으로 살게 만들고 은사를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시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새로운 법을 뭐라고 말했냐? 의와 생명의 법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표면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율법에서 복음으로,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개정을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역사를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예수가 안 믿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강조하는 게 정죄 안 맞는 거라 그랬어요. 왜?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가 지금 자정 넘어서 서울 막 배하고 다녀도 경찰에 안 붙잡아가요. 왜 그래요? 법이 개정됐으니까. 그렇죠? 통행금지법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변해서가 아니라 누가 변한 거, 뭐가 변한 거예요? 법이 바뀐 거예요.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은요, 법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가치, 자유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마치 서울이 수복이 되고 대한민국의 법이 지배하니까 공산 치하에서 억눌렸던 사람이 해방되는 것처럼 율법 때문에 죄인이란 것을 알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알면 율법주의자가 돼요. 만일 이것만을 강조하고 했다면 예수님의 의와 생명의 법이라고, 그 의와 생명의 법 우리를 해방되었다고 성경은 썼을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이나 법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을 강조했다면 무슨 뜻일까요? 외적인 법도 변화가 됐지만, 바뀌었지만 무슨 뜻이에요? 진짜 네 속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법으로 바뀌어서 구원도 받지만 진짜 네 속사람이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역사로 예수도 믿고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나이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까? 그러면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더 힘쓰고 예수는 진짜 바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법이 바뀌었는데도 못되게 산 사람 많아요. 그래서 벌 받아갖고 감옥에 가고 그래요. 그러나 속 사람이 바뀌면, 진짜 예수를 믿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진짜 의롭게 살게 되고, 법이 있어서 바르게 산 게 아니라 진짜 바르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새로운 구원의 법을 말하면서 의와 생명의 법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 본문 다음의 내용을 보면 로마서 8장 3절 11절 8장 12, 13절을 보면 딱 정리했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님의 역사로 죄를 이기고 바르게 살면 구원받는다. 아멘.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게요.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구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이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를 다스리는 법이 바뀌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율법주의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성령의 역사로 예수 믿어서 감동받고 겸손하게 바르게 살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이상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런 부분에서 고맙지만 절대 정죄하지 못하고 더 이상 이제 저주도 못하고 벌 내리지도 못하고 죄책값 좀 주지도 못하고 우리로 어떻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줘서 바르게 살게 만들어주고 이런 복으로서 우리에게 율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 우리는, 우리 영광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서 다스림을 받고 있다. 아멘. 그러면서도 겸손하고 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러면서도 겸손하게 바르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